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 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허락받고 나라를 허락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간 시절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죠.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지금 시편에 들어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놀라운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땅을 잃고 멀리 우상을 섬기는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강변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그 울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금 시편에 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포로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의 범죄는 원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원수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게 하는데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범죄에서 끌려가니까요, 그들의 원수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잃고 흔들리고 있으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을 전쟁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원수는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져서 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이건 신앙의 결단입니다. 멀리 끌려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고 예루살렘도 잊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끌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곳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야 하는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간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 무덤에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성도의 삶은 그 무덤으로 끝나지 않죠. 주일 새벽,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죄,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지내야 하는, 당해야 하는 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그러나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심지어 우리가 무덤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도 기도했던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 7절부터 9절은 시편 안에서도 드물게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옆에서 저주했던 다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원인데요. 7, 8, 9절에 보시면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주의 말이죠. 에돔을 향한 저주, 바빌론을 향한 저주. 9절 말씀은 무섭죠. 어린아이들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저주를 내 옆에 사람에게 했다면, 내 자녀에게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때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저의 억울함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우리의 그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자꾸 꺼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은 하실 것이고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실 거예요. 미움으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 순간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미움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게 시편의 또한 장점이죠. 저 원수들을 주님 그냥 두고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시편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에 틈을 주지 말고 깨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때로 생기는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